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번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 1장에서 던졌던 질문인 어두움에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죄, 범죄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 어떤 범죄함을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놀랍게도 2장 9절부터 11절의 결정적인 단서를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믿음의 형제를 마치 그 세상이 미워하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이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죄라는 것을 2장에서 분명히 밝히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장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는 또 다른 질문인 의를 행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하시며 다음 장인 3장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9절부터 11절의 결정적인 단서를 통하여 밝히신 분명한 내용과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기억하며 이어지는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본문 역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러하듯이 전체 본문에서 부분적인 내용들만을 떼어내어 원래 본문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으로 가져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1장, 2장의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맥락 속에서 3장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역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글이라는 언어의 구조와 틀을 사용하게 하셔서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맥락 속에서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랑에 대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우리에 대하여 3절까지 말씀합니다. 뭔가 드디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 1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게 떠오르는 이 주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에는 또다시 1장, 2장에 이어 계속되는 죄, 범죄함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셔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맥락 속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에 밀려서 크게 눈여겨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라는 단어가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요한 1서 2장에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계속 상기시키시며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하셨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맞았다는 사실을 3장 13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말씀하시며,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명백한 정의를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죽임까지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가리키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 3장 13절에서
꽝꽝꽝 하며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에서는 역시 2장 9절부터 11절의 결정적 단서에서 매 구절마다 반복 등장했던 바로 그 형제라는 단어가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역시 매 구절 반복 사용하며 역시 우리로 하여금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맥락 속에서 이 3장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역시 2장 1절, 12절, 28절에서 이 요한 일서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와 신자들을 모두를 일컫는 용어였던 자녀들아 라는 말이 3장 18절을 시작하며 다시 자녀들아 라고 반복되고 17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22절까지 계속 이어가고 22절 마지막부터 끝절인 24절에서는 놀랍게도 역시 2장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그의 계명과 그의 계명을 킵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2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가져와 3장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 1서 3장의 말씀은 철저하게 2장의 내용과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결하여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본문의 내용을 부분만 잘라내어 이렇게 분명한 원래의 맥락에서 우리 마음대로 떼어내어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다른 맥락 속으로 집어넣어 본문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심각한 잘못된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글이라는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확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일에 마땅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장의 내용과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 이미 2장 9절부터 11절의 결정적인 단서를 통하여 2장에서 밝히신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3장에서 하십니까? 1절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우리,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런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놀랍게도 4절부터 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 범죄함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라고 1절, 2절에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4절부터 9절의 죄, 범죄함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10절의 말씀에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며 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같은 주제로 말씀하고 있으며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 바로 10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역시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대로 두 가지 상반된 경우를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자와 그와 반대로 범죄하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에 대하여 반복하며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가 2장 마지막 절에서 가졌던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절의 결론에서 또다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아마도 2장 마지막 절에서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단서나 답을 역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아 그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10절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잘 보고 읽었지?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한 내용에 근거하여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그게 이 10절의 내용이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이러므로 라는 말에 이어 등장하는 첫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1절부터 9절의 근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1절부터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1절부터 9절에서 직접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면 1절, 2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말씀과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특정하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9절에서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며 범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범죄치 못하는 이런 특정한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임을 규명하고 규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8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에 대하여, 즉 10절에서 말씀하는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고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나느냐는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또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죄가 도대체 뭐냐고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느냐가 바로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1장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또다시 여기에서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2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했던, 그리고 3장 7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그 의를 행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이 말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니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라는 질문만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디어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계속 이어지는 10절의 마지막 내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는 자들을 특정하는 그들이 짓는 그 죄가 지금 일반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 바로 이 특정한 죄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2장 9절부터 11절에 이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단서를 3장 10절에서 또다시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의를 행치 않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짓는 특정한 죄라고 지금 또다시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또다시 2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12절에서는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여 죽인 가인의 예를 들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앞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어지는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형제가 오늘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교회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그런 형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바로 그런 형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정말 두려운,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14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정말 너무도 두렵고 떨린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임을 엄중한 경고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16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이런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래서 당장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의 형제를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아 어려움과 궁핍함에 처한 믿음의 형제를 마땅히 사랑으로 기꺼이 진실되게 돕는, 바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바로 이런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22절부터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예수님의 계명들을 마음속 깊이 킵하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받은 믿음의 형제를, 그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아 어려움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믿음의 형제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그의 계명들을 킵하고 그 계명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의 이런 계명들을 킵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런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그런 사람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요한 1서 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말씀으로 요한 3서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나 부분 따로 떼어내어 보고 듣고 이해해왔던 요한 1서 3장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글이라는 언어가 가지는 객관적인 단서와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이 3장의 전체 본문을 얼마나 철저하게 1장에서 2장까지 이어져 온 내용과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도록 철저하게 본문에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3장 전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보셨습니까? 이 3장에 기록해 놓으신 각각의 내용들이 그러한 단서들을 통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기록하게 하셨는지도 분명히 보셨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입으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즉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고 있는, 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는 자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 궁핍감 속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믿음의 형제를 보면서도 그런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바로 이런 자를 가리킨 말씀이었다는 무겁고도 두려운 사실을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며,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믿음의 형제를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래서 이런 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그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알리며,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그러나 혹시라도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이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죄를 자백하여 사하심을 얻으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요한 1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알리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속에서 분명히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이 3장의 말씀을 행여나 독립적으로 부분 떼어내어 보고 듣고 읽지 않도록 1장 2장의 내용들과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 반복하시며, 또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이 3장에서도 계속 상기시키시며, 이 3장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 그대로 보고 듣고 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이라는 언어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이렇게 본문에 철저하고 세밀한 하나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듯이 촘촘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치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분명한 맥락을 이루도록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4장 5장의 말씀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요한 2서 3서의 말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요한 1서 1장 2장 3장의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어떤 부분을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나로 연결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인 요한 1서 4장의 본문 속에서부터 더 확인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여기에서 요한 1서 3장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